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소를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는 일들.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이제 아사셀 염소 이렇게 하는데 피로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거룩을 위해서 죽여야 하는 법이 나옵니다. 율법에 죽여야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프타라, 그 예언서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에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 그 브릿 하다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두 개의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아하레모트.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케도심. 그래서 아하레모트는 죽은 후에 라는 의미가 있고, 케도심은 거룩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번 주 핵심 단어인데요. 지난주에도 두 개 단어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즈리아는 임신에 대한 단어였고, 메소라라고 하는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임신은 생명을 낳는 건데, 우리가 생명을 낳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병에서 고침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에 물들어가는데 죄의 감각이 없어지는 게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했었는데, 오늘도 이 두 단어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 2절. 레위기 16장 1, 2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궤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궤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집트 제국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을 딱 주신 다음에 이것을 보존하고 예배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그 법궤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지성소에 넣고 그 성소 그리고 바깥 뜰에다가 재물을 태우는 그런 번제단과 물두멍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 딱 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딱 하고 8일째부터 백성들을 향해서 첫 제사를 딱 선포하면서 아론이 축복기도 하면서 그 성막에서 딱 예배를 딱 드리니까,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확 임하면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이 불을 꺼트리지 말고 이것으로 계속 예배하고 제사를 딱 지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막의 제사가 딱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을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포도주나 이런 걸 좀 먹으면서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들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타 죽었다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기게 되니까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평소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말라. 네. 그러면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평소에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는 그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거기 딱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 네. 그것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그 법궤 뚜껑 위에 주님께서 속죄소라고 해서 탁 임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 저 안쪽에 지금 이게 등잔이고 이게 떡상, 이게 분향단이고 이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저 안에가 지성소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저곳에 이 법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저 구름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다. 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들어올 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 4절 시작.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4절.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아멘. 이 당시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그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고 번제물로 양을 바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온몸을 다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룩한 속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제물을 다 죽이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번제물로 양을 잡고 그 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사장을 위한 제물도 있고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또 제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물이 4마리나 죽게 돼요. 4마리나. 그래서 이 뭡니까? 2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염소. 한 염소는 죽여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에 쫙 뿌립니다. 염소 2마리를 다 가지고 와서 한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 피를 이 안에다가 쫙 뿌려요. 지성소에 쫙 뿌리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다 그래가지고 그 막이라고 하는 그 아사셀을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것을 죄를 여기다 다 입힙니다. 이 염소에게 입히고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그래서 이 염소가 광야로 쭉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아사셀에게 주는 마귀에게 주는 염소다 이렇게 해서 이 2마리의 염소를 이 대속제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하다. 죽음.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2명이나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단어가 죽은 후에 그리고 거룩하라 이 2 단어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죄 많은 세상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분리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특별함이요, 구별됨이요, 분리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높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엄청 유명한 스타가 어느 장소에 오고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특별하게 진행하면서 완전히 구별된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주변을 막 정리하고 경호하고 막 리허설을 하고 스탠바이 해가지고 다 계획을 다 한 다음에 쫙 한 다음에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분리돼. 이곳은 특별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은. 특별하게 분리하고 구별하고 예비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특별하게 하는 건 어떤 거 있어요? 막 돈을 막 때려먹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쏟아먹어가지고 막 장비를 해가지고 쫙 그 다음에 막 주변을 막 다 세팅한다든지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막 경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으로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란 이 특별함은 인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특별함은 우리가 막 돈으로 하고 막 이렇게 힘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함은 그냥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특별함은 뭐가 필요하다?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 구별됨, 분리됨은
죽음으로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잡아 죽이라.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스타가 어느 시골에 와. 그러면 이 스타는 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시골은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재력의 차이가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갈 때 뭔가를 준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세상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에는 죽음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고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를 뿌려준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거룩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되고 제물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물의 그 제사,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야 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피를 흘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보혈을 피를 뿌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 그래서 이 모든 제사와 율법의 결론이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제 알겠어요? 과거에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동물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결국 죽음이 필요하다. 거룩은 죽음과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 중에 죽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음행이라든지 어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또 죽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에서 2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26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율법이 핵심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죽임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죽임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너희 안에 그 죄 짓는 자를 죽임으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데,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제물을 통해서 죽여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죄 짓는 자를 죽여라. 죄 짓는 자를 죽여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의 죽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죄 짓는 자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죽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죄 짓는 자를 죽이는데 그것은 결국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안에 죄 짓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음행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를 죽이는 게 구약의 율법인데, 이것이 지금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나를 죽여라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 돌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제물로 해결이 됐는데, 너의 거룩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죄 짓는 자를 죽여라. 이 율법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의미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거를 서로 죽이는 걸로 혈안이 됐잖아요. 서로 이 율법에 죽이라는 법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 죽이라는, 서로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짓는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서로 죽이는 게 이제 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대속죄일 지나고 초막절 지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기뻐하는 그 초막절 기쁨의 절기를 다 마치고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 율법의 깊은 의미가 공산주의 같이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를 죽이라는 거야. 너를. 자신을 죽여라. 너가 우상숭배했다면 너를 죽여라. 너가 음행했다면 그 음행은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겠죠. 너를 율법 앞에 굴복시켜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물을 잡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너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대속제일에 2마리의 염소를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속제일에 2마리의 염소를 드리는데 1마리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째 염소가 있어요. 2번째 염소. 2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이름 줘가지고 아사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 이 귀신과 연결되고 사탄과 연결되는 이름인데 마귀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죄 짓는 그 악한 본성을 죽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부터 왔어요? 뱀이 우리를 속였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죄 가운데로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를 다시 사탄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 너한테 속여서 죄 지면서 살았는데 그는 나는 죽었어. 그런 죄 짓는 나는 죽었어. 나를 죽이고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나는 이제 죄를 안 질 거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를 부인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 2번째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과 연결이 된다.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결단. 그래서 결국은 거룩은 뭡니까?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하고 그것은 동물의 제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를 죽이라. 그래서 죄 짓는 나를 죽이라는 율법이 결국 내 안에 죄 짓는 나를 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인함으로 삶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드리라는 게,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거룩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이 산 제물이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놀라운 예배지만 또한 우리가 삶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죽이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 문화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린다. 내가 더 이상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세상 재미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은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또 불이 타다자 마가복음 12장 28, 29, 30.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 그 당시 율법학자, 그가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학자가 이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를 33절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건 율법학자 얘기하는 것이.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아주 잘 얘기한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뺐어요. 목숨. 다음 보시면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카르디아. 자, 따라합니다. 카르디아. 이것이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푸시케, 영혼, 목숨, 생명. 이것이 목숨이랑 연결되는 단어고, 디아노이아가 생각, 마음, 이해 이런 의미예요. 이스키스가 힘, 세력. 그래서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뭡니까? 힘을 다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다음 보시면 이 율법학자가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르디아 했는데 시네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네시스. 이것은 이해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키스 똑같이 힘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뺀 거예요. 그러면서 시네시스라고 하는 이해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론을 딱 집어넣었다. 그래서 감정, 육적인 힘,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영혼, 생명,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34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슬기롭게 대답했다. 좋게 대답한 것 같지만,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지만 결국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았다.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깝긴 한데 온전하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목숨을 좀 뺐잖아요. 목숨을. 네가 지혜롭게 머리를 쓰면서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이해력, 통찰력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고 있지만 너의 생명을 다 바치지 않았구나. 네가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네가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전도할 때 이단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뭐가 달라요?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를 하고 성경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의 깊은 목숨 바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오히려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있는, 지식적인 게. 이해력, 통찰력.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먹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영의 수준에서 갈라진다. 영의 수준에서.
영의 수준에서 갈라지니까 보혜사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보혜사, 영의 수준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어둠의 시대에 다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 전부를 바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거룩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의.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것이 삶의 예배요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나의 힘을 꺾으시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복종하고 생명을 바침으로 거룩한 내가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지막 때 1948년에 회복됐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죄 짓는 나를 죽이고 심판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 말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아모스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10절 11 15 시작.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체질하겠다. 10절.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11절.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15절.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체질에서 죄 지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이 죄악들을 골라서 심판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겠다.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에 막 들어가지 못해서 막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예배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365, 24시간 찬양하며 경배한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휘장으로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을 돌파한 그 사랑으로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기쁨이 임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뤄서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법궤를 메고 오다가 그게 막 누가 죽었잖아요. 그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다시 어깨에다 메고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삶은 뭡니까? 두려움을 돌파하고 완전히 죽음을 돌파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완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 15절처럼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때 회복돼서 그 땅에 다 심긴 다음에는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끝까지 높이신다. 이렇게도 연결하지만은 그 주님이 회복한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생명 바쳐 주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열려서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심판을 지나서 죽음을 돌파해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하레보트는 죽은 후에라는 단어고 케도심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함부로 들어가다가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들어올 때는 제물을 바치고 너만 다 씻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 거룩과 이 생명이 연결된 것을 보여줬다. 어떤 특별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함은 죽음으로만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거룩을 명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지를 할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율법에 보니까 그 죄악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다. 그것은 서로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 죄 짓는 나를 죽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네가 네 안에 죄 짓는 너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기뻐 뛰는 거예요. 같은 거룩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다시 가서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면은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완전히 주님의 거룩함이 입혀진 다음에 함께 주님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죄 짓는 자를 죽이시고 놀라운 거룩함을 이루어서 거룩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